경제를 축복하시는 이렇게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나라의 중요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불신자라도 경제 축복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렇게 그 시대를 움직이는 나라의 중요한 경제인들이 보니까 그 경제를 주로 어디다 쓰냐, 가장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경제를 마지막에는 어디에 투자하냐, 후대를 살리는 데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를 맡기더라고요. 저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자고 뭐 주식에 뭐 기세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는 중에 좀 놀랬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기부를 하는데 거의 한 89%, 90%를 다 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후대를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는 거의 뭐 조금 이렇게 간신히 뭐 생활할 정도로 오고 나머지는요, 뭐 우리 돈으로 뭐 몇십조 되는 돈을요, 후대를 위해서 쓰는데 경제 기부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경제를 맡겨주는 이유가 있구나.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의 1순위를 뽑아라. 여러분이 앞으로 경제 축복을 받아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를 뽑아라.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를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 운동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을 듣고 마음껏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축복을 누려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발판 삼고 우리를 발판 삼아서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사는 이유고 또 제가 사는 이유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가지고 자라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잡으세요. 불신자도 그걸 잡은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고 보면은요, 가장 선진국이나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요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저는 참 보면서 대단하다. 당연히 1등은 중국이죠. 근데 초반에는 중국하고 한두 개 차이 나더만 지금은 금메달이 뭐 한 60개, 70개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뭐 2등, 뭐 일본하고 3등 하는데요.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규모와 숫자로 볼 때 그 정도 딴다는 것은 저는 대단하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10위 안에 들어간다, 4위를 한다, 5위를 한다요. 그게 여러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안 게임 하는데도요 금메달이요 하나도 없는 나라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 금메달 몇 개만 따도요 순위가요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아시아에서는요 뭐 1, 2위를 다투고 전 세계 안에서도요 10위권 안에 거의 대부분의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셨던 이유가 첫 번째는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교육 사업입니다.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은요 거의 다 선교사가 세운 대학.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틀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설교 때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도 어려운 게 영적인 배경이 있지만요 육신적인 부분을 말하면요 폴포트라는 사람이요 잘못된 공산 정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한 정책 중에서 한 200만 넘는 자기네 국민들을 다 학살을 했어요. 근데 그 200만 넘는 사람을 학살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 지식인들이. 그 지식인들이 없어지니까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고요 후대를요 키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요 그 어려움이 계속되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여러분의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고생해서 본 그 경제가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가 쓰여지는 것이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축복되게 쓰여지는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동문을 보니까 시편 90편이 나오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달라겠어요. 우리 인생이 70, 80입니다. 물론 90, 100살까지 사는데 70 넘어가면은요, 80 넘어가면은요, 큰 일을 하거나 실제 현역에서 뛰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담아.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제가 11시 예배하려고 사무실 문을 열고 탁 나오면요, 랩런트들이 막 거기서 막 떠들고 막 어질르긴 해도 지네끼리 장난하고 제일 마음이 좋아요. 제일 마음이 안 좋을 때 그 반대예요. 어떤 데 보면 썰렁해요. 요한실도 썰렁하고 랩런트들이 다 뭐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노는지 없어요. 이유가 있겠지만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정말 기도가 뭐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전도가 뭐라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뭐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적어도 이 중서북교에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산업이 가장 가치 있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자, 그걸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에게 뭘 전달해야 되는가? 오늘 반드시 체험할 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뭘 체험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말 중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한 번 실제로 보고 실제로 맛보고 실제로 가보는 게요 제일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여러분이요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체험시켜야 되는가? 여러분의 오늘 마음에 담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확실히 체험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을 비롯한 모든 쓰임받은 인물들이요 확실히 체험한 게 세 가지. 왜 그런데 후대 렘넌트를 강조하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전부 어릴 때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지금요 어릴 때 체험한 거, 어릴 때 본 거, 어릴 때 들은 게요 지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 자신도 알 겁니다. 어릴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전부 다요.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 어릴 때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어릴 때 체험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장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걸 체험하고 혹 여러분의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혹 여러분이 이 어릴 때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체험한다면 그 모든 어려웠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릴 때 어떤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할 걸 아시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체험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축복이고 모든 과거는 발판이고 모든 과거는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하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복음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험이 뭐냐?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체험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험이 뭐냐? 복음을 체험했어요. 복음 체험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는데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 복음 체험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험이 뭐냐? 복음 체험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험이 뭐냐? 복음 체험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면은요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삼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내가 진짜로 복음을 체험했다. 세 가지가 없어져요. 삼무. 첫 번째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 그러면은요,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을 체험했나? 그런데 이유가 있다. 저는요, 조금인데요, 복음을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복음에 유익된다면 하겠습니다. 내가 남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듣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라면, 추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끄세요.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은요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 뭐가 없어집니까? 상관없어져요. 우리는요 꼭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게 돼야 됩니다. 내가 정한 쪽으로 모든 게 돼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든 내가 정한 쪽으로 되든 정반대쪽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 세 번째 뭐가 없어지죠?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마가 다락방에 이 모였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요, 3가지가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이, 내가 하는 이 수고가 복음에 유익된다면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라면 죽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라면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험,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 왜 복음을 체험하면 이유가 없습니까? 왜 복음을 체험하면 상관없습니까? 왜 복음을 체험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복음을 체험했는데 이유가 없고 상관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3가지가 뭡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 3가지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3가지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돼, 내가 꼭 요대로 가야 잘 되는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받은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모든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정말 증거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자기를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 분명히 요셉이요, 가정 총무였기 때문에요, 말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요셉이 그냥 노예가 아니고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였기 때문에 보디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진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유익되는 선택,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택,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본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본 겁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도 아닌데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는 시험거리도 아닌데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낙심할 것도 아닌데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요셉이었다, 제 성질에요, 아마 뭔 일 나도 났을 거예요. 혼자 혈압올라 쓰러졌거나 아니면은요, 무슨 일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요,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체험했다. 어떤 말이냐? 사단이 전혀 건드릴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 체험한 사람. 여러분, 사단이 볼 때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요, 너무 틈이 많아.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아도, 제가 막 은혜 받아도요, 그냥 묻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뭐 하나만 딱 건드리면 넘어질 줄 알아요. 여러분이요, 사단이 볼 때 저건 빈틈이 없다. 사단이 볼 때 서산새생명교회는 빈틈이 없다. 사단이 볼 때 서산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들은 빈틈이 없다. 그게 복음 체험한 사람.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고 체험했기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생에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딱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을 체험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이라는 사람이 동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유서를 남기는데 자기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냐? 실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묘비에다가 조영남에서 언제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하잖아요. 그러면서 묘비명을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냐? 웃다가 죽다. 그렇게 쓰라고 했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후대들이 생각할 때 내 묘비에 뭐가 쓰였으면 좋겠는가? 여러분이 후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 마음에 남으면 좋을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 정말 우리 부모는 복음을 체험한 부모였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많은 후대들에게 전달한 부모였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체험했다.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체험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많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치유를 체험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치유를 체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내 무의식, 잠재의식 것이 바뀌는 참된 치유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음을 체험했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감람산을 통해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각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 치유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감람산의 시간표다. 여러분이요, 꼭 우리에게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은요,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준이 틀린 기준이네.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이게 틀린 거네. 그게 여러분에게요, 진짜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요, 치유 체험입니다. 근데 그 치유는요, 특별하게 어디 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세요.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요, 정말 치유되는 약속.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도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거. 여러분이요, 요게 치유되는, 이것이 치유되는 체험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계속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이 각인된 것을요, 바꿔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반대는 뭐죠? 세상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일에 대한 게요, 그대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제자들이 세계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요, 40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면서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내 속에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이 시간표를 가져라. 여러분, 감람산 40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꿨던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바꿔준 생각이 뭐냐? 제자들은 막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무슨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막 앞으로 예수님 승천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바꾸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죠? 무슨 일을 하려면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조직을 짜야 된다, 뭘 준비를 해야 된다. 다 맞습니다. 그거 먼저 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제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생각 하나 바뀌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세상에서 배운 생각, 기준, 일 진행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 계산법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1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고 천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성경에 보니까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바다에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바꾸기가요, 제일 어려워요. 왜냐?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세상의 일만 계속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일 진행하는 방법은요, 전부 세상 방법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요, 그야말로 세상 방법이요. 직장 생활하는 방법이 세상 방법입니다. 사업하는 방법이 세상 방법입니다. 요거만 바꾸면 돼요. 그 바꾸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죠?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흑암이 떠나가요. 성령의 역사 반대가 뭡니까? 악령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그곳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직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너희가 가는 그 현장에, 너희가 가는 그 직장에, 너희가 가는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 생각이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치유 체험. 그 치유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틀린 생각, 틀린 기준, 나의 틀린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주간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저는요, 여러분, 그 군대에서 이렇게 사고 나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부모 마음이 어떨까? 그걸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산 사람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진짜 제 마음에 담기는 게 뭐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겠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부모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서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어야 그 인기 명예가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우리 부모들이요, 생각 바꿔야 돼요. 빨리요, 우리 어른들이요,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세상 기준을 가지고요, 그 기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감람산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뀐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일이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다. 이 생각이요, 제자들에게 바뀌어요. 제자들은 늘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거, 제자들은 늘 우리나라 회복되는 거, 늘 우리는 내 가정 잘 되는 거,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그건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 이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감난산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나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나와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여러분요, 요게 바뀌어지는 게요, 치유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치유지만요, 저는 제일 중요한 치유가 뭐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체험이 뭐냐? 감람산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우선순위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라는 것이 바뀌어지는 치유 체험이다. 세 번째 마지막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제부터 세 번째 체험에서 요 두 가지 체험을 한 사람이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 체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는데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 현장 가는데 뭐 몇 시간 동안 하루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감람산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이 치유를 체험한 기도 제목을 올바로 붙잡은 여러분이요, 조금만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 오로지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육신이요 하나 되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기도. 요 시간이 나에게 하루에 5분만 있다, 10분만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제부터 요 체험을 하셔라. 조금만 여러분이요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간만 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요 시간이 주중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요 시간이 주중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 나온다, 예배드린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주중에 조금만 한번 요 시간, 다른 날 어렵다, 주일날만 여러분 가져보세요. 주일날 아침부터 조금만 여러분이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오늘 하루만 해보시라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네, 이게 성령의 역사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네, 그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그야말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꼭 이 세 가지 체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해.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40일을 동안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내 삶 속에서 이 삶의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오로지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하기만 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요 조금만 시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하실 수 있는 분은 새벽에 하시고, 밤에 하실 수 있는 분은 밤에 하시고, 낮에 시간이 되는 분은 낮에 하시고, 뭐 여러분 시간 스케줄이 있잖아요.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정말 내가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 저는 늘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누구누구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니면 누구누구 렘넌트야 너 언제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크게 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 육이 하나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이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바뀌냐? 주일날이 바뀌어지고요. 예배가 바뀌어지고요. 모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게 바뀌어져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세 가지가 딱 결론으로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오직 복음.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오직 성령.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뭐죠? 오직 기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응답받은 모든 렘넌트들과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시간. 5분만 회복한다 해도 여러분이요, 50시간, 500시간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해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산새생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